모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절도 이제 같은 이어서, 자, 그래서 이제 저보다 크니라 말씀해 주시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래요. 이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말씀, 이 12절 말씀 딱 기점으로 해서 이 이전에는 천국으로 어떻게 갔을까요? 세례 요한 때부터 이 12절 말씀을 딱 기점으로 해서 이 이후서부터는 이제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면 내가 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이전에는 어떻게 천국을 갔을까요? 구약시대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말씀 이전에 천국을 어떻게 가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돼요. 택함을. 하나님의 택함, 뭐 예정이라 그래도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과거로 돌아켜서 보면. 그래서 구약에는 그 수많은 민족이 살아가고 수많은 국가, 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어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딱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딱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스라엘 민족 많아봐야 1000만 명도 안 된다. 1000만 명도 안 돼. 그 외에 수억 명이 살아가도 천국에는 글쎄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문이라는 게 있죠. 문, 그죠?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려 해도 문이 있죠. 그 모든 것에 문이 있다. 천국도 마찬가지로 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문은 예수다 이게 예수.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 말씀 12절 말씀 이전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면 이 이후서부터는 예수를 믿으면 된다. 또는 예수를 알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는 택함을 받은 사람만 천국을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후서부터는 이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려면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 침략하여서 노략질하다. 내가 쳐들어가서 빼앗는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천국을 가려면 가만히 있다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천국이라는 것이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 이 구원과 이 천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게 굉장히 많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침노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 구원은 뭐라 그러냐? 은혜다 그래요. 은혜. 구원은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냥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천국은 지금 본문 말씀처럼 너 천국에 가고 싶냐? 그러면 침노를 해라 이게 침노. 침노는 뭐예요? 내 노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내가 애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무엇을 얻으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 천국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얻으려면 침노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노력 없이는 대가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천국과 구원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천국을 노력해서 간다고? 이단이구나. 사입이구나. 잘못된 개혁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셔라. 어디 구원과 천국을 함께 말하냐.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자가 천국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좀 세분화시키면 다르다. 달라. 그래서 예를 들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는 처음부터 택함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택함을 받았죠. 그죠?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도 그 택함 속에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 태어나서 예수님도 만났기 때문에 이 구원도 받았죠. 또 제자로서 발탁도 받았죠. 그런데 그 끝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죽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택함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제자로서 은혜도 입었지만 천국은 못 갔다 이게 못 가. 그래서 요런 것을 좀 세분화시키고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구원과 천국을 크게는 같지만 좀 세분화시키면 다르다. 요것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12절 이후서부터는 이제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침노. 그러면 침노를 당하는데 언제서부터 침노를 당하냐? 세례 요한 때부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것을 공생애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즉 은혜 시대부터 이제 천국은 침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는 택함이 아니란 얘기예요. 택함이 아니고 구원만 받으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 누구도 남녀노소 어느 민족 어느 누구 간에 침노해서 내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나의 힘은 아니지만 내가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택함을 받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서부터는 택함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쓰고 힘쓴다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과 평등이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이거예요. 다만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는 언제냐? 예수님 때부터 이제는 천국을 침노를 한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이제 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시간은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가느냐 이거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느냐? 또 누가 침노하느냐? 네. 언제 어떻게 누가 침노를 해서 천국에 가냐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나겠죠. 첫 번째는 나인데 그냥 나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나. 불신자의 나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나.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참 은혜를 받은 나. 그래야만 내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 시작점에 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비밀번호 누르세요. 지금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손해보는 거 없어요. 냅둬요? 믿던지 말던지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하게. 그래요? 네? 정말 예수님 믿어서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힘든 것도 없고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해서 사실 힘든 거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힘든 거 없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40년 동안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돌았을 때도 순수하게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면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다가 딱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춥고 또 야생동물로부터 막 위협이 있으니까 불기둥으로 또 이렇게 다 인도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리 주고 또 그냥 아주 다용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볶아 먹어도 되고 쪄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코 먹어도 돼요. 이런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런 재료? 식재료 담당하시니까 재료 하나 가지고 구워 먹고 쪄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는 거 그렇죠?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농사 안 짓고도 공짜로 준다니까요. 공짜로. 네? 돈 안 주고 샀다니까요. 내가 캐지 않았고 내가 기르지 않았고 그냥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막 있어요. 그럼 그거 싹 쓰다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기호에 맞춰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멸망받고 심판받고 저주받았냐? 불평불만할 때.
내가 그래도 이 만나도 참 여러 방법으로 먹지만 그래도 티리리리리리 이렇게 다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왜 이 광야에는 레스토랑이 없어요? 저런 또랑만 있고 레스토랑이 없냐고 막 이러다가 그들이 벌 받아 죽은 거예요. 응? 여러분 가보셨지? 이런데 이렇게 얘기해, 그죠? 그런 게 왜 없냐 이게 왜 없어? 그거 불평하다가 결국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또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손해 보는 거 절대 없다. 절대 없어. 오히려 은혜가 있고 오히려 건강해지죠. 그들은 만나만 먹었어도 건강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또 읽어보시면 알아요. 다니엘은 그 채소만 먹고도 오히려 고기 먹은 그들보다 얼굴에서도 광이 났어요. 빛이 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이 내 마음에 풍요로움과 감사가 넘쳐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침노를 하느냐?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님의 참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님 말씀이 그냥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이제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신 말씀. 지금 사복음서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감없이 내 방식과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다른데 생각을 두고 있으니까 이것이 안 열려지는 거지 정말 순수하게 내려놓고 보면 이 말씀처럼 쉬운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고 또 이 말씀대로 준비하고 또 시대를 읽는 자가 바로 침노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이 천국은 침노는 전쟁과 같은 건데 육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무기를 준비하고 뭐 어떤 뭐 물질을 준비하고 어디에 뭘 해대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의 마음의 싸움이에요. 마음의 영적 싸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침노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도 어려우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을. 세상을 향하여서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이곳을 향해서 가던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천국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하지만 생각을 바꾸는 것이 곧 어떻게 침노하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침노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맛을 본다면 이 천국이 여기 와닿게 되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힘들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래서 율법, 선지자, 예언 이것은 세례 요한 때부터 끝나게 되는 겁니다. 왜 끝나냐? 그 모든 예언과 그 모든 율법과 그 모든 선지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선지자, 예언, 율법 이것은 예수님으로 마침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되는 거고 선지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제자가 되시고 복음을 받은 자가 되시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돼서 천국을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엘리야의 현신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왜냐면 이제 엘리야 때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또는 예언가들이 어느 때가 되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 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예언을 성취하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공식을 잘 깨달으셔서 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엘리야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이 될 수 있다.